믿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 4장 11절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지혜라는 주제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 인구가 얼마나 될까? 가톨릭을 포함하면 우리나라 기독교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코로나 이후에 약간의 그 숫자의 변동은 있겠지만은 20%면 대단히 많은 비율을 여러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 주일 예배 시간인데 우리나라 인구 중에 5명 중에 1명이 지금 앉아있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충분히 기독교를 국교라고 해도 될 만한 숫자죠. 그렇다면 이 사회는 전체적으로 바로 기독교적인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신약시대 바리새인들은 그 인구 중에 무려 7%밖에 안 되는 그 숫자지만은 모든 삶의 주도권을 바리새인들이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인구의 20%가 기독권이라면 우리 사회는 곳곳에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있어야 될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많은 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고 권력 앞에 약해지게 되고 정치 앞에 무기력하고 또 경제 앞에도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나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성장되고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 뭘까라고 고민해 본다면 교회라고 했는데 여러분 교회는 뭐냐?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교회가 있는 거 보면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 눈에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처럼 교회다운 모습이 되려면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서 그 대답을 찾고 한번 다시 더듬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는데 11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웠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웠다.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이유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면 세 가지인데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가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몸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방법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가 교회를 세우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답게 이 땅에 우리의 모습을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된 지혜를 얻는 역사가 있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12절의 말씀 보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럼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가 된다. 여기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온전한 사람, 또 비정상적인 사람 이렇게 우리가 평론을 나눌 수 없지만은 이 말씀은 우리가 지키게 한다면 바로 성숙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해진 것은 달리 표현하면 성숙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성도 중에도 성숙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백날 며칠을 여러분 예비하고 교회를 들락날락해도 성숙하지 못한 성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도가 성숙해야 될까? 바로 12절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것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살아가는 방식이나 내가 아는 것이나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도로서 일치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알았다면 예수를 아는 만큼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하다고 말씀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알고
조금 알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일치하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숙한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은 말 속에서도 그가 말한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은연중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부러 내려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숙한 인격을 이루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게, 이게 바로 언행일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 인구가 20%인데 반하여 몰상식한 모습이 나타날 때 종종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숙하다는 느낌을 전혀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저 입으로 흘러나오는 내용이 성경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거리가 먼다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자신이 한 말과 일치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바람에 뒹구는 낙엽만큼도 못해 모를 것입니다. 그러면 성숙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죠. 우리가 성숙이라는 성도가 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하라고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런 모습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갑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매주마다 여러분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봐야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성경 속에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얼마나 무덥고 폭염이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짜증스럽고 그냥 더워서 환장하고 미치겠네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다 지워버려요. 지워버려. 그러면 여러분이 함께 이번 여름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어요? 성경 한번 읽자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 성경을 한번 읽자고 했어요. 제가 한번 다 쓰라고 그랬더니 모두 기절을 하려고 그러더라고. 왜? 한 달 동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수정해 드리는데 사복음서 한번 써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수의 모습과 상상, 예수님이라는 철학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써보자. 자기 펜으로 자기 손글씨를 한번 펴보자. 여러분 그랬을 때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치료됩니다. 문제가 안 된 자가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띠디겠던 믿음이 정말 뜨거운 믿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기간 동안에 이 여름에 폭염 중에 짜증만 낼 것이 아니라 한번 내가 정독에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사복음서를 한번 써보자 라는 그런 미롱 한다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물론 간증을 듣고 설교를 듣고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지만 정말 진정한 예수는 뭐냐?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어디를 가셨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걸 잘 나와 있어요. 좀 더 우리는 성경에 가까이 있는 성도, 성경을 더 친해지는 성도, 그러면 성경 같이 하는 성도,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우리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영향을 받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우리가 더욱 성도다워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에 자꾸 여러분 세상 것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자꾸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심령 속에 예수가 자리 잡고 예수가 있다면 그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자꾸 여러분 성장하게 돼요. 그 성장하다 보니까 불심과 악한 영과 모든 죄가 다 물러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온전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해 성숙한 성도가 되는 축복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성도가 봉사일을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성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봉사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봉사일을 하는 게 교회를 세우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라고 하면 원래 자기 일이 아닌데 특별한 시간을 내서 내가 하는 것을 봉사라고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봉사한다면 할렐루야 띠를 띠고 사람 앞에 뭔가 나타나고 열심히 하는 것 생각하게 되고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내가 줘야지 직분 때문에만 딱 감당하는 걸 봉사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지.
어느 정도 직분을 받을 만한 강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봉사가 우리가 머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봉사라는 말을 더 근원적으로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뭔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건 봉사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진정한 봉사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구지한 모습을 나타내게 되고 기도한 모습을 나타내게 되고 여러 가지 했던 일을 증거하셨을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절의 말씀에 이미 너는 상을 다 받아먹어, 내가 줄 상이 없다, 이렇게 나타낸 건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 없이 다른 사람을 세우고 주는 것이 봉사라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기꺼이 다른 사람을 밑에 서는 것입니다. 비굴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연약해서 여러분 힘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인 것입니다. 능히 내 능력도 주장할 수가 있지만은, 능히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상대방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 주위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봉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3장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를 모아서 마지막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이 말씀을 유월절 만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제자들 피곤했습니다. 다 많은 사람이 피곤했습니다. 누구도 이 피곤함 중에 다른 사람 발을 씻길 이유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화인이나 하는 그 일을 발을 씻기는 이유가 없답니다. 그러나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일어서시더니 대야에 물을 떠오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서신 것입니다. 피곤한 그들을 위하여 스스로 내가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봉사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최고의 절정은 여러분 모든 사람 밑에 가장 낮은 곳에 십자가 죽으심까지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 서는데 필요한 건 소리 없는 서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러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아니 드러나지 않게 바람직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봉사예요. 바로 우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 같지만은 그걸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가장 낮은 곳에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가면 여러분 그렇게 봉사한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어요. 바로 조용히 다른 사람을 섬기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은 나 자신에게 너무나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온전케 세워지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서 온전하게 든든하게 세워지게 된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주님은 칭찬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가 남을 섬기고 남을 봉사하고 더 낮아지고, 왜? 그를 세우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낮아질 때, 여러분이 봉사할 때, 여러분 그랬을 때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고 내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절대로 여러분 교회는 큰 교회가 될 수가 없고 성장할 수가 없고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여름이 지나면 다시 한번 마음을 서로 모으고 서로 힘을 다하고 여러분 봉사하는 데 힘쓰는 모든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16절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핵심이 되는 두 가지 개념이 뭐냐면 각자의 분량대로 나오죠. 각자의 분량대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연합이라는 게 나와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목사로, 교사로,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전부 각자에게 맡은 직무를 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맡긴 게 다 바로 분량대로 역사를 채우고 다 분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부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지 못해서 그렇지 각자에게 다 맞는 것을 다 맡겨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걸 발견하고 그것으로 뭘 발휘하는 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세면 음성을 주게 되고 내 심령에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나의 삶을 길을 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도전이 되는 역사가 길을 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제가 그걸 찾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서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만 찾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실 때는 분량대로 맡기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당할 만한 그 능력을 주시며 맡기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걸 그대로 감당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우리 심령 속에 죄성이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성이 뭐냐?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뭘 높다, 뭘 얕다, 적다, 많다, 크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심령에 쌓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마음속에는 이기적인 주장이 나오게 되고 결국 공동체를 깨뜨리게 되고 연합을 해체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설 수가 없는 약한 교회의 모습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가 되고 화합이 되고 함께 지체가 되는 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몸을 전체적으로 다 성도를 비유했어요. 머리가 있으면 목이 있고 목이 있으면 팔다리가 있고 팔다리가 있으면 다 온 육체의 기장이 다 있듯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합력이 됐을 때 선을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팔이 없다면 외팔이 될 것입니다. 다리가 한쪽이 없다면 여러분 절뚝발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사람은 다 함께 합력하고 다 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연결해 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부터 저 사람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가족의 이게 하모니고 이것이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릅니다. 먹는 거 다릅니다. 여러분 이상에 대한 꿈이 다릅니다. 내가 태어났던 모든 환경이 다릅니다. 앞으로 비전 다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 한 사람이 연결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은혜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은 억지로 이루는 것이 아닌 것이며 내게 맡기신 것을 겸손하게 감당하다 보면 내가 감당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연결되고 다른 사람이 감당할 것이 내게 연결되고 그래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이 사랑 안에서 잘 세워지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이 시대는 부정적인 얘기 같지만 교회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어제도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부러운 것이 많았어요. 뭔가 열심과 특집을 하려는 게 모습 보였어요. 전부 다 봉사 정신이 투철했습니다. 전부 다 말없이 얼굴에 웃음을 확 피면서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성도로 저러는데 참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는 더 해야 되겠다. 더 잘해야 되겠다. 더 합력해야 되겠다. 더 선을 이루어야 되겠다. 더 성도가 더 연결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성교회 가정은 패밀리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하나가 아프면 다 아프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아프고 오십시오. 남편이 아픈 거예요. 자식이 아프십시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 모든 공동체 패밀리는 우리 거성의 패밀리는 여러분 함께 가족의 공동체를 서로 협력하고 서로 연결되고 서로 주의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우리 다시 꿈꾸자고 말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걸 낮아지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성숙되기를 원하고 나간다면 분명히 이런 아름다운 천국이 원할 만한 공동체가 우리 거성 가족을 통해서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길 바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를 이루자고 말이에요. 사랑 안에서 참된 걸 하는 봉사 일을 하자고 말이에요. 각자의 분담대로 잘 감당하고 서로 연합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낮은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죄 많은 자가 있으면 얼마나 죄가 많겠습니까? 실패한 자가 있으면 얼마나 실패했겠습니까? 여러분 다 도찐 개찐. 우리는 예수 안에 다 모든 걸 허물어 버리고 오직 예수의 은혜를 입고 나간다면 우리 앞에 천국이 열려지게 되고 우리 삶의 하나님이 영광의 열매이고 우리 심령의 열매가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 사랑과 생명과 문화가 그리고 가치가 우리를 통하여 온전하게 성숙되어 나가는 복된 우리 거성교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